아버지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장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보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 삼위일체 라는 말씀으로 보여드립니다. 교독은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앉아하시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종전으로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은교로 마리아에게 임하는 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하신 하나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자 찬송하는 가운데 나같이 기도할 때에 수병 선장님이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또한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오랜 역사 900년마다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분쟁이 계속되고 더욱더 정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수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성도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추도식에 감사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가정에서 하늘로 상달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갈 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성미를 받으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원에서 가정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복되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힘과 믿음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 생명이 어딘가에 따로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뜬금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도 이 해답이 틀려요. 골로새 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쉬울까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래. 그럼 구원 받았죠? 이거 된 걸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나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나지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겠지요? 구원이 완성이 됐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짧습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도 뒤돌아보면 바람처럼 휙 하고 지나간 짧은 세월처럼 느끼지만 근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특히 가난과 질병과 역병과 고난이 있는 삶을 또 자녀가 불치의 병일 만큼 심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하루하루가 아마 10년쯤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천국에 딱 이어져서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을 해도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럼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을 쓸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영원한 영적 삶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지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 진리로 그대로 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생활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약속하셨던 말씀을 바꾸시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나를 향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지로 비유된 사람은 달라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을 옛날부터 우리는 들어왔고 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가꾸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는 거죠. 과수원을 농사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선별해서 남겨놓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서 영양분이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이 가게 하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열매가 더 튼실하도록 불필요한 가지, 영양분이 공급되면 불필요한 그런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비유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사망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부터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고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노예에서 그 노예 신분이 풀어지고 해방되어져서 광야에 이르갈 때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고기가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게 다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하나님 내리시는 신령한 만나를 똑같이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이름을 등록한 그런 성도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성경 본문을 같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은 구약에서의 반석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반석을 신약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은 같이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 같이 예수를 믿어 생명이 그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혼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 더위에 목마르고 지치고 쉬고 싶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쉬고 싶어요. 그늘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동네 사람이 내 밭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네는 참 성실하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늘로 가서 쉬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두고 더 열심히 꾸미지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제가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쉽게 구원을 받겠냐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렸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드니까 두렵고 떨리는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도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면 그 욕심 있지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변할지라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한번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식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식구의 식탁. 여러분, 식구가 뭘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낳은 자녀들, 그래서 또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면 손자까지 이렇게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족이라고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 식구래요. 자, 오늘날이니까 이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옛날 전쟁 때라는 생각해봐요. 전쟁 때뿐 아니라 한국 6.25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70년대 베이비붐, 전쟁 때 사람을 많이 잃어서, 가족을 많이 잃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1960년도 그 어간에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 그걸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1958년생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근데 그
그때의 식구가 정말 필요했어요.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거잖아요. 쌀이 있고 보리가 있어야, 양식이 있어야 밥을 먹죠. 식구는 막 7명, 8명, 많게는 막 10명씩, 12명씩 자녀를 그렇게 낳아가지고 한 집안에 부모하고 자녀들만 해도 12명씩 그런 집안에서 쌀 한 대박 가지고 어떻게 한 달에 사냐. 막 그러니까 막 풋대죽도 끓이고, 그리고 봄에 새싹들이 나면 나물 캐다가 된장 풀어서 그 나물국도 그냥 흥건하게 끓여서 그걸 나눠 마시고, 고구마 몇 조각 얻어가지고 그거 남의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고 난 다음에 이삭죽기 해가지고 그거 쪄서 식구들끼리 나눠. 부모는, 그때 당시에 부모는 자식들을 배 굶게 하지 않으려고 먹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비굴하기까지 됐어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했어요. 먹을 것이 또 굶어서 자녀들이 얼굴이 노랗게 뜨고 부황 뜨고,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엄마 밥 달라고 이렇게 징징 우는 그런 자식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가 눈물바람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먹였던 가족이 식구예요. 전쟁 때는요, 다른 집에다가 나누어 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피난길에 겨우 조금 싸운 보리쌀로 조금씩 아껴서 연명을 하는데, 옆에서 굶고 있던 피난민이 나 좀 먹여줘요, 한 그릇만 우리 가족에게 줘요. 주기가 어려워. 전쟁통이라서. 그 쌀 없으면 죽어요. 굶어 죽든지 총알이 죽든지 하는 전쟁터 속에서는 식구가 지켜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제 고향집에 어렸을 적에 윗집에, 초가집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요. 예, 자녀가 6명이. 가난한데 자녀가 많으니까 늘 굶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부부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일꾼으로 오시게 되면, 새참 때가 되고 점심 때가 되면 이 6명, 올망졸망한 6명을 다 불러드려요. 그런데 참 이게 그걸 어렸을 적에도 그런 걸 봤는데 뭘 봤냐면, 다른 때는 얼씬도 못해요. 눈에 띄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 주변에서 아니면 집 원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일꾼들이나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것들도 밥 먹으러 가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만 어디서 나오는지 다 나와서 엄마가 밥을 퍼주는 눈치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밥을 퍼주는데, 양푼에다가 그냥 고봉으로 퍼줍니다.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저녁은 굶어야 되니까 그 여자. 눈치를 보면서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들이 식구기 때문에 남의 집에 일을 가가지고 얻어먹는 밥이지만 눈치 보면서 자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식구예요. 그런데 다른 일꾼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애들이 씻지도 않아가지고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떼꾸정머리 잘 자르고 냄새 나죠. 먹기는 막 개굴스럽게 먹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기가 더럽다고 애들 따로 차리든지 애들 가라고 하든지 그래요. 그럼 그 소리 듣고 그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는 눈물을 흘려요. 그게 식구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눈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식을 먹여요. 그런데 식구가 아닌 사람들은 쟤들 좀 가라고 해. 냄새나 죽겠어. 그게 식구가 아니에요.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너희와 나가 한 식구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 어떤 상황, 남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해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 예수님은 담아 놓으신 거죠.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생명을 같이 하는 식구와 식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의 메뉴는 빵과 포도주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성찬식으로 바꾸고 오십니다. 맨 처음 행하신 성찬식으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아라, 먹어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범한 유월절 저녁 식사, 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시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이때 이어령 교수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찬식을 나누는 하늘 양식을 나누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식구였고,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는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고 마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식구가 아니었다. 하늘 식구가 아니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이어령 교수는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 이 성만찬에서 하늘 식구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한 식구의 개념, 그것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날 이 사회에 일어나는 그 사회, 그리고 사업, 경제적인 것과 사랑의 관계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사업이 바쁘거나 직장에 일이 많으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했던 황제 펭귄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방영한 그런 방영물이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황제 펭귄이라고 이름한 그 펭귄이 펭귄 종류예요. 암컷이 알을 낳아요. 근데 영하 50도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알이 얼음 위에 떨어지면 얼어서 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미 그 펭귄이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으면 자기 작은 수컷의 발 위에다가 올려요. 알을. 그러면 이 수컷은요 자기 깃털로 이 알을 꼭 감싸요. 그리고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엄동설한 그 털바람 같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밑에는 얼음이 얽고 그 속에서 이 알이 얼지 않도록 훑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자기 수컷에게 줘요. 그럼 수컷이 그걸 먹고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소화가 되어진 이 액체를 수컷 펭귄이 다시 토해내요. 그 새끼에게 그걸 먹어요. 그걸 펭귄 밀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펭귄은 그 자기가 먹은 걸 소화시켜서 그 액체를 자기 새끼에게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추위가 더 심해져서 이 부부 펭귄만으로 이 새끼를 보호할 수 없게 되면요,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펭귄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물타리를 하고 바람을 막아주고 또 몇 마리는 또 이 아기 펭귄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어서 온 그 펭귄 무리가 이 한 마리의 새끼를 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형제의 자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한 생명을 이렇게 감싸할 수 있는지, 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진실한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구수의 책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급하고 어려울 때에 일을 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까? 그리고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사과 농장 이야기를 해요. 사과를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애써 지은 그 사과가 익어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90%가 태풍에 다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고요. 본전도 뽑아야 되고 팔아가지고 다음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농사지을 자본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10%의 사과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과 농장의 농부는요, 경제 논리로 90%나 이렇습니다 하는 금년에 강했다. 내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경제 논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10% 남은 사과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상표를 이렇게 붙였어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10배나 더 주고 그 사과를 샀다는 실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의 바탕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해서 양식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비로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좋은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으니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산의 진미라고 해도요, 매일 매 끼니마다 상에 있고 평생 동안 그렇게 먹으면요 다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좋은 음식은요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딘가 소문이 들려와요. 거기는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거기 가서 먹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먹음의 문제까지.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을 지킨 성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고 있는 성도는 영적인 만족을 하고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집안에 채소만 있어도 고기가 없고 채소만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히 여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작은 한 가지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과일나무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나무든지 나무가 조금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전지가위로 잘라야 되겠다. 또 아니면 과일나무가 있는 분들은 전지를 해야 되겠다. 딱 잘랐는데 잘못 봐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자,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 가위로 잘라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그런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신앙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들어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는 동안 경제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명을 잃고 빛을 잃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기 남성부의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남 예배 후에 유전부의 원래 예배입니다. 주방과 신방에 냉방기 설치했습니다. 이효숙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해서 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봉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